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요즘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또 요즘 잠은 제대로 자고 다니니? 이런 질문들을 해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다니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니까 묻는 질문이지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요즘 기도 응답을 받고는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나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 생각 잠깐 하지만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생각할 짬도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적 여유를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쉬류에 휩쓸려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고려하면서 살아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헤아리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의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어찌해서 제 기도는 듣고 해결해 주시질 않습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지요. 오늘날 현대세계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는 희망적인 그런 소리는 작게 들리고요, 어둡고 암울한 소식들은 우리를 압박하면서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자연재해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탈출시키느라고 알려지게 된 수단의 내전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지형을 힘으로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땅을 향해, 나라를 향해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끝날 듯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 평안하지 못한 소식들이 많은데 암울한 이런 여러 소식들 중에 어느 것 하나 가슴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의 깊이만 더해가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상 드러나는 문제들보다 더 답답한 것은 영적으로 매우 가물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심령에 평안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정말 묵직한 것에 눌린 것 같은 상태에 이 시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주 답답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체된, 아니 정적인 것을 넘어서 침체된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9세기 중엽인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태였어요. 오늘날과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의 시대였고, 또 그 왕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도 만만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나라의 주인처럼 득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어서 선지자들이 사라진 시대, 예언자들이 사라진 시대여서 그 영혼들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의 그런 나라가 바로 주전 9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평안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철권 통치를 펼쳐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었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경우에서 보듯이 이 왕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면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탈취하고 빼앗는,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지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또 16장 33절에서는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하는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메말랐고 민심은 흉흉한 시대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익히 아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구약의 인물이 두 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시대에 모처럼 등장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등장해서 사악한 왕 아합을 향해서, 또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정말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가 제대로 내린다고 해봐야 우리나라 장마철에 한 사나흘 정도 집중호우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한 연간 400mm 정도의 강우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마저도 오질 않는 거예요. 대지는 메마르고 원래 물이 없어서 푸석했던 광야는 더 바짝 타들어가고 있고, 농작물은 씨가 마르고, 그로 인해서 민심은 더욱 흉악해져 갔습니다.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가 쌓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3년이 지나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바짝 메말라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비 소식을 전하고, 갈멜산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 850명과 목숨 건 대결을 펼쳐서 승리한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라는 곳에서 멸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비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전해주는 이 비가 온다는 소식은 타들어가는 대지에 또 한 줄기 빗방울을 그리워하고 있는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희망의 소식이에요. 비가 온다는 소식은 이 불타는 듯이 뜨거운 대지를 향한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3년째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엘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국민들을 향해,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경과해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이제 비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자세를 보세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허리를 숙였는지 눈에 그려볼 수 있어요. 가장 낮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자세예요. 여러분, 한번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자세인지. 여러분이 해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해봤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너무 힘든 자세예요. 그런데 왜 이 어려운 자세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민족의 절망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눈앞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먼저 자기 뜻대로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수정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시켜서 바다를 관찰하도록 지시하죠. 본문 43절을 보세요.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를 바라보고 온 사환이 와서 보고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면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7번을 다녀온 사환이 전해주는 소식이 있었는데 44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얼마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말합니까?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손바닥만한 이 구름, 이것은요 비를 불러오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믿음으로, 벌써 희망에 차서 벌써 아합에게 고하라고 다시 사환에게 지시를 내리지요.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조금 후에 구름이 다시 크게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 큰 비가 내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2차 대전 중 독일에 의해서 그 유명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에서 관찰해 보니까 갇혀 있는 그 수용소의 유대인들에게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순서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빨리 죽느냐, 이런 결정은 그 사람이 단순히 크게 고문을 받았다든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든지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나간다 하는 게, 이게 빅터 프랭클 박사가 발견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님은 비록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하루에 수용자들에게 1리터씩 공급되는 그 물을 아껴가지고요 세수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유리 조각 하나 주워서 그 수염을 다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람들이 옆에서 타박하죠. 하루 먹기에도 모자란 그 물로 왜 세수냐 그러면서 타박을 해요. 그랬을 때 프랭클 박사는 대답하기를, 나는 얼굴을 깨끗이 함으로써 살아있는 의미를 확인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결국 빅터 프랭클 박사는 거기서 살아남았고, 이분이 개발한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뜻으로 의미요법이라는 심리치료를 개발했는데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가장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우리 신학생들은 마치 필독서처럼 읽는 책인데, 이 책의 우리나라 번역본 겉표지를 보면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원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고 해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 이게 좀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그만큼 이 박사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자기 앞을 절벽처럼,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지만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시시각각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기에게 공급되는 그 1리터의 물을 손만한 구름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여기에 의지해서 소망을 끊지 않았을 때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남은 인생 덤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인류를 위해 손만한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시의 중심인 로마 제국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변두리에서 유명하지 않은 가문에 비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손만한 구름만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가물고 암울한 시대를 향한 구원의 단비를 주시는 것이고, 복된 장맛비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소식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소식을 듣고도 이게 너무 작은 구름 아니냐, 그게 무슨 힘을 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무시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나마 손만한 구름도 없어졌다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이라는 큰 비를,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큰 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큼 큰 소식이 어디 있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뉴스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장맛비를 준비하셨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맞아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도 내 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손만한 구름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장맛비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 같아도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 이것은 저주이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손만한 구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큰 비를 품은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신 들려서 낙심한 삶을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아들이 귀신 들려 죽어가던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가 오셨다는 이 소문은 아주 손만한 구름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를 직접 만나 뵈었을 때 그것은 자녀들을 고치는 큰 치유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를 지내던 중에 길 가시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니었겠지만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일이었고 생명의 그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삭막한 사막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그의 남은 생에는 완전하게 변한 큰 비를 맞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큰 비를 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세상 속에 나아가시면 믿음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잠시 무릎 꿇어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겨자씨가, 그 손만한 구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힘, 그런 믿음의 힘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